다 같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둥병을 고침받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종 하인이 중풍병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어 그 중풍병을 고침받는 이야기가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먼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뜯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문둥병이 아니지만 이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과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 문둥병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길래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그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둥병자는 그냥 문둥병 걸렸으니까 문둥병자다, 그게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문둥병이 걸렸을 때 처음에는 온몸에 막 부스럼이 났겠죠. 많이 나지 않고 처음에 조금 났을 때라도 이게 문둥병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집안 식구들이 데리고 가든지 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둥병이다 하고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확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인,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이 문둥병자다 했을 때는 그때부터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의 진찰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둥병자는 집에 있지도 못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완전히 동네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염성이 강하니까.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 바깥에서 어디 뭐 들판이나 산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만약에 저쪽에서 낯선 건강한 사람이 오면 과음을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과음 지르면 저 사람은 문둥병자구나. 가까이 가서 접촉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안 되겠구나 해서 피하여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 문둥병자가 집에서부터 문둥병자라는 판결을 제사장으로부터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어디 뭐 들판이나 산이나 광야에서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뭐 그런 막장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런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는데 영어로는 이게 worship 해가지고 이게 경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 액션이지 사람에게 경배라는 단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를 했다. 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듯이 이게 경배를 했다는 말은 내가 절을 했다는 의미보다도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기 예수께 동방 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박사고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어른이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했다는 것은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경배가 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여기서 그냥 절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경배를 한 것을 보면 이 문둥병자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가로되 주여, 이게 주여라는 이 표현도 그냥 아무나에게 주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자, 이 표현도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표현입니다. 주여. 그 다음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도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못 고치네? 이렇게 되잖아요. 거꾸로 하면.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러다가 예수님이 나 원치 않아. 그러면 완전 골로 가잖아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근데 여기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은 그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때 이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들을 능히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이
문둥병자가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 동물원에 오리 한 마리가 뭐 여러 마리가 있었겠죠. 근데 이 오리가 모이를 먹다가 그 캔 음료 병따개 그 고리에 이 부리가 박혔어요. 그래갖고 그 병따개 고리가 오리 부리에 딱 박히니까 이 오리가 이게 먹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입이 꽉 닫혀갖고 병따개에. 그래가지고 이 오리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그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육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저 병따개를 뽑아주고 싶은 거라. 근데 뽑아주려고 가면 도망가고 뽑아주려고 가면 도망가고 이러니까 뽑아줄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그래서 유인 작전을 해서 오리가 좋아하는 그 모이를 잔뜩 풀어놓고 이제 유인을 해서 가까이 오면 딱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결국 뭘 동원해가지고 왔느냐 하면 거물 대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포를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물이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덮쳐서 잡는 거물 대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오리에게 쏴서 거물로 잡아가지고 그 오리 주둥이에 있는 그 병따개를 뽑아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리도 이거를 뽑고 싶지만 그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육사도 저거를 뽑아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 더 답답합니까? 오리도 답답하지만 사육사가 더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 오리가 인간처럼 지능이 있고 철이 들었더라면 사육사한테 와가지고 주인님, 주여, 원하시면 저 이 병따개를 입에서부터 뽑아내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럼 오리가 사육사한테 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할 때 사육사는 야 이놈아 원하다 말다, 내가 원하다 말다,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병따개 뽑아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오더만은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놈아,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할 때 예수님 마음은 원하다 말다, 내가 세상에 왜 왔는데,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 천한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왜 왔는데, 너 고쳐주려고 온 거잖아, 너 구원해 주려고 온 거잖아, 원하다 말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은 내 이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내 평소 삶 속에서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무슨 자린고비처럼 깍쟁이처럼 또 인색한 사람처럼 이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까 말까 하고 깐깐하게 따져가지고 내가 네 지난주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내가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줄까 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여 원하시면 할 때 그러면 주님은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한다는 거죠.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뭘? 고쳐주고 싶다는 거지.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죄를 용서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 병을 고쳐주고 싶다는 겁니다. 원함이 가득 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고 도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도우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려고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돕는 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선악을 저울질 해가지고 도울 자는 돕고 안 도울 자는 안 돕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저분은 나를 돕는 분으로 내 곁에 살아 계시구나. 이분은 나를 돕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1년이 됐어요. 돌이 됐어요. 그 전에 걷는 애도 있고 못 걷는 애도 있어요. 돌이 됐는데도 어린아이가 못 걸으면 주팹니까? 아니죠. 아, 야가 좀 늦는갑다. 그래, 원래 대기만성이라 하잖아. 괜찮아. 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러는 것이지. 야, 이놈아, 옆집에는 돌 전에 벌써 걸었는데 니는 아직까지 걷지도 못하냐, 이 병신 같은 놈.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늘 도우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은 이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마음이 간절하신 분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나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안 대면 안 낫습니까? 아니죠. 그냥 말로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도 충분히 문둥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다는 그 자체가, 이게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자기 문둥병 낫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기를 원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거죠. 자, 문둥병자는 건강한 사람들이 오면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나 만지면 너 하루 종일 부정해. 나 만지면 너 부정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접촉을 하잖아요. 문둥병자를 접촉을 해서 손으로 문둥병자를
댔다, 만졌다는 뜻이잖아요. 뭐 어깨를 만졌는지 머리를 만졌는지 손을 만졌는지는 모르지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다. 자, 이 의미 속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자기가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문둥병자가 바뀌어버리는 거라.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문둥병자를 만졌는데 문둥병자가 정해지더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근데 말로만 그래 내 해결해 줄게 이거 하고 예수님이 내 어깨를 딱 짚으면서 토닥거리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거 하고 어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깨를 만지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 자, 이런 어떤 그 느낌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내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이분이 나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나 해서 문둥병자가 제사장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집에서부터 쫓겨나고 마을에서부터 쫓겨나서 들에서 혼자 살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늘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이렇게 산 삶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었겠어요. 사실 문둥병자는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얻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런 몹쓸 병에 걸렸어. 내가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대 저주병이 소경, 그 다음에 문둥병, 그 다음에 애를 낳지 못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면 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구나. 근데 저주받아도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 마음이 좀 갈려가지고 낮아져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구원을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암만 복음을 전해도 씨가 안 먹히는 거라.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뭐 위암인가 폐암인가. 이거는 연세도 많고 또 수술해도 안 되고 차라리 그냥 수술하지 말고 사는 데까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기다리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때는 이때다. 이 영감님이 이제 암이 걸렸으니까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아버지 암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해서 안 하기로 다 입을 모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야 마음이 팍 꺾여갖고 구원을 받을 건데, 그래갖고 한 번은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 오셔갖고 암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런 악역을 왜 나한테 부탁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래도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뭐 하는데 이제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낙하고 소개하고 성경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씨가 안 먹혀. 그래서 자기는 뭐 퇴원하면 월요일부터 친구들하고 막 개 묻어 놓은 돈으로 뭐 제주도 어디 간다 하고 뭐 스케줄 쫙 잡혀 있다 하더라고. 그럼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사가 암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 고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잔뜩 하고 눈을 떴더니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의사도 그렇고 퇴원하시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낫습니다 하고, 또 애들 또 오면은 병실 바깥에서 소곤소곤 거리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목사님 기도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퍼즐이 다 맞춰진다 하면서 내가 암이구나. 그 한마디에 마음이 꺾여갖고 그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좀 팍 꺾여야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라.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작게 보이고 자기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만났는데, 제사장은 하늘만큼 크고 예수님은 좁쌀만큼 작게 느껴지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는 정말 작고 예수님은 정말 큰,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매님이 청년 자매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행색이 완전 좀 특이해요. 뭐 어떤 때는 막 완전 그냥 그 원피스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교회를 오고, 어떤 때는 몸빼 같은 옷을 입고 오고, 막 중절 모자를 쓰고 나타나고 해서 보는 사람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수양회를 갔다 와서 앞으로 나오더니 간정하러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이 뭔 간정을 하려고 저래 나왔냐 하는데, 첫 마디가, 저는 난초인 줄 알았는데 이번 수양회 갔다 와서 알고 보니까 잡초대요 하면서 이제 자기는 난초인 줄 알았대. 그 무슨 난초는 잡초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난초인 줄로 착각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잡초라.
그런 천한 잡초가 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겠어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고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해라. 그런 이제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나았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네를 관할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제사장님, 내가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무슨 소리? 그 심한 문둥병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낫는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혹시 눈곱만큼이라도 문둥병의 환처가 몸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온 몸에 머리를 다 깎아야 돼. 털을 다 깎아야 돼. 왜냐하면 머리털에 가려져 가지고 혹시 환처가 숨겨질 수 있으니까 머리를 싹 다 밀고 제사장이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산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내려오길래 내가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그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서서히 나아진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죄가 씻겼습니다 하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문둥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 문둥병 걸린 사람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해야 돼. 일주일 동안. 혹시 또 도지지 않나 해서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완벽하게 문둥병이 나았을 때 이제 모세가 명한 예물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죽여가지고 질그릇 속에서 잡고 한 마리는 피를 묻혀서 날리고 이런 제사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이제 정하다는 판결을 받고 비로소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하자면 율법이 너는 정하다 하고 판단을 해야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데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한번 살펴보자 하고 법대로 심판을 하면 우리는 깨끗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으니까.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죄를 안 지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저주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대신 우리 저주를 받으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너는 정하다, 너는 합격,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쫙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자, 저는 여기에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크다는 것이, 예수님을 크게 보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답답해서 기도를 하지, 이 기도를 주님이 크게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내 기도를 크게 들어주신다, 원하심이 크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크게 생각하고 나를 작게 생각하고 내 문제를 작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하면은 그런 마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부장에 대한 믿음인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군인 장교, 요즘 말하면 중대장쯤 된다 하는데, 그 시대의 백부장은 그 동네의 유지예요. 근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하인, 노예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이 하인은 집안의 물건 중에 하나로 그냥 집안의 물건이기 때문에 하인이 병들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안 죽어도 병들었으면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 소년, 그 병든 소년 주인이 병들었다고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럼 물건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발견을 못하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 주위에 있는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은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나는 너무 초라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백부장은 자기가 너무너무 작은 존재고 주님은 너무너무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군인인데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나보고 오라 그러면 내가 갑니다.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이 군인의 명령 계통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오라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중풍병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만 해도 중풍병이 물러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병을 보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고 구세주다. 그러니까 말만 해도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안 그러면은 와서 막 손을 대고 막 일으켜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자기가 너무 작은 존재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말씀만 해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공로를 발견하고 이런 것도 발견해야지만 자기 자신도 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저주받을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동시에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 고속버스 표를 예매를 해서 표를 이렇게 사려고 하면 저는 티머니인가 그 앱에 들어가서 표를 예매를 할 때 출발지가 어디냐? 전주 고속터미널. 그러면 도착지가 어디냐? 서울 어디 쌍봉터미널 이렇게. 그러면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있어야 이게 표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런 죄인을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면 뭐합니까? 대상이 없는데.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정말 초라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부터 먼저 발견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머리를 자르면 헤어스타일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냐, 좀 똑바로 자르지,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살면서 머리를 자르는데 완전히 쥐 파먹듯이 머리를 잘라 놓는 거예요. 그냥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머리를 잘랐으면 머리를 이렇게 자른 털을 이렇게 닦아내야 되는데 내 이 옷 속으로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스펀지로 옷 속으로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인도니까 그렇지, 인도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집에 왔는데도 형제 자매들은 전혀 그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형제 자매들은 나만 문제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인도가 이런 데구나. 그리고 또 그 인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더운 나라에서
뭐 내가 헤어스타일 뭐 멋지게 해봐야 알아줄 사람도 없는 거라.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뭐 반듯하게 해봐야 뭐 알아줄 사람도 없는데 해서 그때 마음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뭐 잘 깎아도 아이고 그래 뭐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못 깎아도 아이고 그래 뭐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그냥 슬슬슬슬 넘어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뭐 우리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보면 참 초라하고 연약하고 한 줌의 흙으로 되어진 이런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백부장이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태도, 자기의 크기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좀 인간으로서 이렇게 막 자기를 막 의시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봐도 꼴불견이잖아요. 인간이 봐도 꼴불견이라. 근데 하나님이 보면 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늘 내 곁에 서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주님께서 항상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할 때 주님이 항상 오른편에 서 계시는데 그게 누구 눈에 항상 보이느냐 하면 연약하고 못난 사람 눈에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 내 눈에는 왜 항상 안 보이냐? 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내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내 곁에 내 우편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자기가 항상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 항상 보이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 내 곁에 계신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우려고 이 땅 하고 준비하듯이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됐다는 거죠. ready. 딱 준비하고 있다가 주여 그러면 액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대시면서 이 대목도 저는 너무 푸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나한테도 어떤 때는 손을 대시면서 위로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자, 이거를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둥병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중풍병은 액션, 이게 손발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손발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신앙생활하는 이 행동, 삶, 액션 이것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런
거룩한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도 말씀만 하옵소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 내가 가야 되고 가라 하면 갑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야, 이게 믿은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무슨 믿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나를 돕는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런 믿음. 말씀대로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고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이죠. 포기한다는 말이죠. 주님이 나를 안 도우실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주님이 도우시겠어? 자, 이런 생각.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안 기뻐한다는 거죠. 물러가지 마라. 자, 그러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은 내 문둥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정말 원하시는 분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런 믿음을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슬럼프에 푹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침륜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믿음을 가져라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거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못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에서 낫고 싶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내가 주여 수양회를 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수양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 원함이 너무 간절한데 주님의 원함을 내가 보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답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곁에 원하시는 분으로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크게 보시고 저분은 나를 고쳐주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